시편 19편입니다. 1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늘이 뭘까요? 여기 하늘은 내가 볼 때의 하늘입니다. 내가 볼 때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늘이 쫙 펼쳐 있죠. 그리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깨닫고 선포한다고 선언합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뭐냐면 반대로 여기서 볼 때의 느낌이 아니고 우주나 은하계나 지구의 밖에서 볼 때의 하늘 말합니다. 물론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하죠. 그래서 궁창은 우리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고 했는데 궁창은 내가 볼 때의 하늘이 아니고 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우주나 은하계나 태양계나 밖에서 볼 때의 그 하늘. 다시 말하면 궁창하면은 이 지구의 밖에 있는 이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동시에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 밖에 있는 많은 이런 내용물들, 많은 행성과 항성과 이런 해성과 유성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궁창이 뭡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뭡니까? 그게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일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지금 다윗이 믿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이란 번역보다는 좋은 건 아주 낮으면 낮은 날이 말하고. 우리가 이 날을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은 이 낮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자꾸 날로 번역했어요. 낮은. 뭐냐면 시적인 표현인데 날은 말한다는 거 그냥. 뭐예요? 날마다 말한다. 낮은 날마다 말을 해요. 뭘 말하느냐? 시냇물도 말을 하고, 저기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도 말을 하고, 꽃들도 말을 하고, 그리고 저기 저 야산에는 산에도 말을 하고, 바람이 부르고 바람도 말을 하고, 또 저기 있는 이런 기린이라든가 동물들도 말을 하고, 이 자연계가 지금 말하는데 낮에는 마치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만든 이 자연계에서 오는 그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날에 말하는 겁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밤은 뭐라 하느냐? 밤은 밤에게, 이건 뭐예요? 날마다, 매일 밤마다예요. 밤은 밤마다 뭡니까? 지식이 들려와요. 어떤 지식일까요? 단순한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을 보면 이제 밤에 이런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죠. 북두칠성이 있죠. 이게 제일 크죠. 이게 북두칠성이 사실은 큰 검자리의 꼬리 부분이에요. 여기 별이 엄청 많아요, 이 안에는. 근데 북두칠성에 여기 있는 두 점을 5배를 가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이 북극성은 지구의 1도 차이로 북쪽에 있는 별입니다. 이 북극성은요, 다시 작은 검자리의 꼬리의 부분이에요. 작은 검자리. 큰 검자리와 작은 검자리에 있는 북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북측성을 볼 때 항상 요거를 계산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연결되는 별을 보면 북극성이고 그게 북쪽입니다. 그래서 어디 별이 됐을 때 이 북쪽이냐 아니냐를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혜성이 떨어져요.
위성들. 위성은 이 태양계에 있는 이 운석들이 지구에 들면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는 겁니다. 옛날에 위성의 별똥 가지고 또 왕의 탄생을 말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죠. 과거에는 모든 학문들이 천문학에서 기초했습니다. 천문학.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최고의 갖고 가는 학문은 천문학이 될 것입니다. 천문학은 가장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문학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생명과학이 무궁한 것처럼 천문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볼 때 이런 밤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별똥이 떨어지고 저런 별들이 막 어디 막 또 이동하고 하루에 조금씩 이동하죠. 별들이 이동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밤은 밤에게 지을 전한다고 미리 다윗이 성의 감동 가운데 쓴 겁니다.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죠? 지금 다윗이 볼 때 낮에도 언어나 말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지금 그런지 불구하고도 그의 원래 원어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낮이나 밤에 아무것도 안 들려오는데 근데 뭘 연상하냐면 지금 다윗은 소리가 있다는 건데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깡통을 여기다 놓고 선 연결한 다음에 깡통에 있고 귀를 연결하면요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잘 들려요. 신기해요. 저기서 한 5m가 돼도 깡통에다가 여기 선이 이 음성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선만 연결되면요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언어가 라인입니다. 그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라인. 여기 그는 5번역이에요. 그들의 복수예요. 그들의 라인. 왜냐면 지금 낮이나 밤이나 지금 뭐 들리는 거 없는데 근데 라인이 있어. 내게는 들려와. 내게는 들려와. 다윗은. 내게는 들려와 그 소리가. 그래서 라인. 그들의 라인. 뭐예요? 천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또는 자연 가운데 꽃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해서 뭐예요?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의도한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죠? 지구에 전체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부으셨다. 이것도 약간 우호적인데 장막이 아니고 구조물입니다. 해를 위하여. 해를 말하는데 이 태양계의 태양이 밑에 행성이 있습니다. 이게 위성입니다. 항성은 별을 말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은 없어요. 명왕성은 행성에서 탈락됐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미사대 때. 공부를 많이 했어가지고. 명왕성은 지금 행성에서 떨어진 이유가 달보다 작아요. 달의 3분의 1밖에 안 돼. 너무 작기 때문에 행성에 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성이고요. 또 지구 옆에 달이 있습니다. 그럼 위성.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 지구를 도는 거. 인공위성. 이렇게 행성을 도는 위성들이 수금, 지, 화, 목, 토. 이런데 목성도 엄청 많아요. 목성주에도 위성들이 수십 많습니다. 위성들이 많고요. 다음에 이런 데 있는 유성들. 이런 큰 파편들이 있죠. 운석이 지구의 과거에 한번 부딪혀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그 운동에 파여 있죠. 그럴 때 지구에 큰 충격이 오기도 하죠. 다음에 또 해성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거 외에 이렇게 돌아요. 지구를. 태양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항성들은 원으로 도는데 해성들은 타원으로 돕니다. 그래서 올 때 확 빨라지죠. 빨라지고 또 느려지죠. 그런데 요 달이
달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니다. 스스로. 우회전을 하게 우회전. 이렇게 도는데 스스로 돌 때 하루에 그 얼마큼 도느냐? 돌 때 초당 4m예요. 초당 4m로 돌면서 얼마큼 지구를 도느냐면 1km예요. 초당 1km. 달은 초당 1km를 지구를 돕니다.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도는데 항상 모든 천체는 다 우회전입니다. 모든 천체는 우주의 천 전부 다 우회전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도는데 지구는 이렇게 도는 힘이 초당 500m입니다. 지구는 초당 500m 돌고 지구가 또한 태양을 돌 때 역시 우회전이에요. 자전도 우회전, 공전도 우회전이에요. 만약에 이게 바뀌면은요 우주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 때 일로 도는데 일로 돌 때 속도가 얼마냐? 속도가 3만 km입니다. 초당 3만 km 돕니다. 지구는. 그래서 1년 되면은요 한 바퀴를 돌. 이 1년이죠. 365일. 3일 동안 도는 거예요. 이게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28걸입니다. 태양은 28걸에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그 자전이 빠르진 않죠. 근데 태양도 돕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도는데 자 은하계를 태양은 도는데 이 태양의 속도는요 2200km 초당. 엄청 빠르죠. 초당 2200km 도는 뭐 보도 빠른 게 아니에요. 태양이 역시 은하계를 도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려야만 오늘 말씀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과학이지만 오늘 이걸 통해서 하이든이 천장조를 작곡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하계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더 갤럭시로 부릅니다. 더 갤럭시. 더가 붙여가지고 갤럭시 은하죠. 우리 갤럭시 지금 제가 5로 쓰고 있죠. 갤럭시 핸드폰. 갤럭시 7 나온 7번이 망했어요. 17조를 지금 17조가 지금 손실가 삼성이요. 갤럭시 7은 망했고 갤럭시가 은하라는 건데 더 갤럭시는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비행유처럼 생겼어요. 생겼고 요 길이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자, 광뭐예요? 빛이에요. 그냥 우리 알수가 아니라 빛은 초당 30만 킬로를 갑니다. 빛의 속도. 빛이 한번 여기서 일정거리면요 30만 킬로가 가 있어요. 빛은. 그래서 이 10만 광년은 빛이 10만 년을 가는 거리예요. 10만 년. 10만 년을 가야 가는 거리를 지금 은하계가 있는 거고요. 이 은하계에 요 가운데 별이 많은 지점이 여기가 한 1.2 광년이에요. 1.2만 광년. 가운데가 한 6천 정도 되죠. 한쪽이 5만 광년이고요. 그리고 이 은하계 주변에 이런 또 조그만 또 별들이 있어요. 다 합치면 16만 광년입니다. 엄밀하게 크게 보면 별들이 모음집 등만 치면 10만 광년이고 다 합치면 16만 광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에는 여기가 1.2만 광년이고 두께가 5천 광년이에요. 그래서 살짝 얇아요. 현재 지구의 나이가 한 50억 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25바퀴로 돌았다고 우리가 추측해요. 돌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돼야만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과연 도느냐 안 도느냐?
그거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밖에 은하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은하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가 과연 자전하는지 공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우리 많이 보자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 들었습니다. 광년. 250만 광년이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서. 자, 이 은하계에는 별이요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이 1000억 개. 항성만. 항성, 별이죠. 1000억 개인데 이 안드로메다가 250만. 그러니까 요거를 10배, 250 하면은요 여기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질량도 비슷하고 안드로메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기가 사람 살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추측할 정도로 현재 은하계랑 비슷한 은하의 질량입니다. 별들 숫자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은하계는 우주에 2천억 개 정도 생각됩니다. 은하계만 우주에는 2천억 개를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은하계가 있으면 우리 은하계를 도는 은하가 있어요. 40개. 현재 우리 은하계를 도는데 은하계도 도는데 역시 이렇게 나선형이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안에 건 빠르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상 나선형으로 보입니다. 은하계 찍을 때. 그래서 이런 우리 은하계 갤럭시를 도는 갤럭시들이 40개가 지금 도는데 이건 더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가상이지만 우리가 우리 은하계를 못 보지만 가상이지만 만약에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2천억 개라는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를 돈다는 얘기예요. 가정입니다. 물론 몰라요. 우주의 중심이 또 있을 텐데 우주의 중심을 우리가 돈다면 우리를 도는 은하계는 뭐예요? 위성 은하죠. 붙일 때 위성 은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은하가 중심이라면 그냥 우리가 중심이 되고 그냥 은하계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250만 년. 그러면 가장 먼 게 얼마냐? 가장 먼 게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먼 은하가 1억 4천만 광년입니다. 광년. 현재 허블 망원경으로 볼 때 우리의 과학의 한계예요. 더 보는 장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보니까 은하계가 10만 광년인데 이 10만 광년이 수백만 배를 더해야만 떨어진 은하.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는 우리가 우주라 부르는 유니버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우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는 유한해요. 그리고 우주는 팽창된다 그러죠. 빅뱅 이론에 의해서 한번 빛이 쓰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팍 퍼지는데 지금도 우주는 팽창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주 팽창되는 이 이론, 이 빅뱅 이론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뭐냐면 안드로메다가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하고 멀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은 위성 이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 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은하들도 이렇게 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공간이 뭐예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고 얼마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 쓰는데 지금 태양을 쓰는데 태양이 뭐냐? 아까 말씀 이 태양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구조물들을 만들었다고 하고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태양은 사실은 태양계에서 중심이지만 어쩌면은
태양이 우리 은하계가 현재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중심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 무한한 우주,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작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구조는 큰데 왜 만들었을까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다음에 제가 계시록 할 때 하는데 이 부분을 왜 크게 만들었을까? 쓸데없는데 우리가 못 쓰는데 다 쓸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들면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다 필요한 것처럼 다 필요한 내용도 구성되어 있는 말씀드립니다.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지금 그 다윗이 태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신방에서 신랑과 같고 뭐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뭐냐면 레이스 경주 달리는 거예요. 태양이 2200km 다 달리는 겁니다. 소당 같아서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원래는요 그의 궤도가라는 말이 있어. 원래 궤도가 그가 나와서 궤도를 따라 도면이 되어 있어요. 원래 궤도 이 궤도라는 말을 쓰는데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근데 다윗은 알아내요. 태양이 궤도를 따라 돈다고 되어 있어요. 돌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열기가 있대요. 태양이 어떨까요? 태양이 어떨까요? 열기가 태양의 온도는 내부 온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섭씨 6000도. 표면 온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하계 가운데 은하계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우리가 분명히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블랙홀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온 그런 내용물이죠. 이 블랙홀이 있어서 이 블랙홀이 중심을 잡아줘야만 다른 별들이 질량의 마비 인력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별들을. 만약에 블랙홀 없으면 뭐예요? 별들이 튕겨나가죠. 다른 데로. 근데 블랙홀이 강해가지고 달이 지구의 질량 때문에 도는 것처럼 은하계의 모든 별들은 블랙홀. 사실은 블랙홀은 구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질량의 질량 덩어리예요. 질량 덩어리. 이 질량 덩어리가 몇 들까요? 이거 누가 온도를 했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외울 수 없었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 온도가. 어떤 별들은 하루 기온차가 별들이 1000도 차이에요. 1000도. 별들 가운데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온도예요. 태양도 엄청 열기가 뜨겁고요. 그리고 태양의 열기로 지금 뭐냐면 태양의 열기로 지금 태양계가 생존한 것을 말하며 동시에 다윗은 지금 태양을 통해서 우주를 지금 대신 시사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웃기죠? 아니 지금 천체계다가 지금 다윗이 율법 얘기해.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언어가 법입니다. 법. 자, 지금 우주의 이런 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법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성경, 바이블, 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천체의 법, 이런 법보다 진짜 중요한 법,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법은 완전하여. 완전하죠. 지금 우주가 완전하죠. 우주가 완전하죠. 우주에는요 1초만 채나도요 1초만 채나도 우주가 못 버팁니다. 우주는 이건 깨져버려요. 이 행성의 각도가 1도만 채나도 이건 우주는 깨져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은하계 가운데 항상 하나가 하거든요. 이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연쇄 반응이에요. 그런데 1도가 같이 가면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지금 앞에 쓴 것은 사실 복선이에요. 성경은 항상 앞에 서경이고요. 뒤가 서사예요. 구약은 서경이고 신약은 서사입니다.
한 장에서 앞에는 서경, 뒤는 서사예요. 그래서 뒤가 지금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원래 뭐냐면요. 소성이 아니고요. 영혼을 개조시키고. 컨버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개조될까요, 인간이? 우리가 개조될 방법이 뭐예요? 은혜로운 영화 봐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울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개조가 됩니다. 인간 개조. 우리 인간 개조 많이 쓰죠. 이게 개조가 안 돼. 교도소에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 개조가 안 돼요. 막 도덕적인 말도 안 되고요. 좋은 금언이나 잠언도 안 되고요. 또는 도 닦은 말도 안 돼요. 뭐만 됩니까? 우리 인간을 개조시키는 유일한 방법, 오직 율법입니다. 율법과 개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율법이 1년 만에 주어진 거예요. 쉽게 주어진 겁니다. 왜? 그것만 우리를 개조시킬 수가 있고 그것만에 우리를 뭐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개조시킵니다. 소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럽게 하며. 뭡니까? 우둔한 자는 심플인데요. 단순한 자. 그러니까 우둔을 번역했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좀 지럽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루어질까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구정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만 얼마나 지혜가 하는지 몰라요. 일치제 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방해에 대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교훈은 뭐냐면 작은 법령입니다. 계명이 있고요. 십계명, 커맨드먼트가 있고요. 말고 밑에 작은 뭐지 있어요? 율법들, 작은 계명들이 있어요. 이런 계명들이 여기 법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교훈은, 작은 법령들은 정직하다. 사실은 옳다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성령을 받으라, 기쁨을 받아라, 충만해져라.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어린애가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이혼을 막 하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초월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면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등이 뜨거웠는데 그때부터 내가 됐어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거 다 악령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성인께서 내 목을 붙잡고 있으니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할렐루야, 그때 내가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악령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결코 신비한 힘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미혹들이에요. 그건 이단세계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건 사이비와 타성비 있는 내용들이지, 기독교는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율법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리. 기도하는 방법이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뭐합니까? 가서 임파테이션, 기도 받으면 뭐가 좋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지압은 일어나고 어둠이 지압은 일어나지만 실제 내 영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다 미혹이에요. 기도할 때 회개가 터져 이런 건 있죠. 하지만 그 임파테이션 말미암아 그날 이후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그날 이후로,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그날 이후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자꾸 우리는 소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다 악령의 미혹이에요. 우리는 그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계명은 뭐예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순결하기 때문에 계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 무슨 계명이냐?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많죠. 신약 시대는 신약, 커맨드먼트. 신약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하고, 그걸 무시합니다. 아닙니다. 신구약 다 뭐예요? 말씀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다 계명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말씀은 동일합니다.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둬라. 뭐예요? 이 눈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눈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면요 말씀이 곡해가 됩니다. 우리가 눈이 안 좋은 뭐예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먼저 눈이 띄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이상하게 볼까요? 해석할 때 계명의 눈이 안 띄어서 그래요. 어디 뭐만 보느냐? 구원만 보고. 어디 보느냐? 자기 좋은 거 보는 거예요. 복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게 뭐예요? 눈이 미혹되는 거예요. 계명과 이런 작은 계명들이 눌등입니다. 3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도라 말도 붙인 건데요. 이런 두려움은 그것은 깨끗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뭐냐면요. 우리가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못하면 뭐예요? 지옥 가고 징계 받고. 이거 계명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계명을 접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만약에 계명을 아는데 눈에 뵈는 게 없다. 계명을 안 본 거예요. 모든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경외심을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벌과 칭찬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공경합니다. 국가에 우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국가와 우리 법이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그 계명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을 주든지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공경. 누구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 뭐예요? 그 말한 자가 나에 대해 칭찬을 하고 불순종하면 말한 자에게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반대로 내 말대로 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깨끗하여 여호와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 또는 법도 진실하여. 법은 사실은 오분역이고요. 여호와의 판단이에요. 여호와의 판단.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살 때 이제 뭐예요?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게 옳은가? 틀린가? 근데 여호와의 판단. 그 판단은 뭐예요? 그 좋은 판단. 그 좋은 판단은 어떤 겁니까? 판단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뭐예요? 여기 의가 나옵니다. 의가 뭐냐?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걸 선택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의인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판단에 정확히 행동하는 것. 그게 의예요. 다시 말하면 의와 죄를 구분할 때 우리는 그냥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뭐 법수 살아. 이것은 계명이 없을 때의 판단이지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계명에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죄예요. 평일날 일도 안 하고 막 놀러만 다녀요. 죄예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의가 구분되어지는데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에 내가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고 판단을 잘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인정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욥이에요. 계명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에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 판단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와 제가 반복되잖아요. 어디부터 의인입니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판정된 순간이 의인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의를 다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로 의인 되느냐?
넌 이제 천국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때가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양면적이죠. 뒤를 짓고 순종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때로 넘어지고 뒤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넌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때가 와요. 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저 인도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선언할 때가 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넌 이제 내 말대로 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선포를 할 때 뭐예요? 넌 이제 구원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편까지 우리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 짧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 뭐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내가 빨리 들어가면요, 구원은 당겨져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영적인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순종입니다. 구원은요, 순종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많은 사람은요, 순종 못해요. 자, 중환자 이런 거 설명 많이 해봤죠, 중환자들을. 그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는 아멘해요. 아멘. 이렇게 놀라울 수 있어요. 하고,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하고,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많아지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가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어디 많이 감사한 사람들은 구원이 어려워요. 왜? 어둠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대신 우리가 영이 어리고 얼마 교회 안 되려도 말이죠. 우리가 순종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종할 때 뭐예요? 의로운 길을 가는 거죠.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이라고 나와요. 보다 더 삼할 것이며, 뭘입니까? 계명, 말씀, 율법이에요. 자, 금이 뭐냐면요, 금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돈이 돈. 과거 이 당시 사람들 볼 때 금은 뭐예요? 돈이 그냥. 이 당시 화폐가 금이기 때문에 돈, 우리는 돈이에요. 어떤 돈이냐? 순금. 금은 이제 24로 나눕니다. 24, 18K. 이게 60%입니까? 금의 순도가, 금이 중에서 28 정도의 프로테인이 뭐예요? 18K라고 불러요. 순금은 아니죠. 24 곱하기 14. 그럼 14K입니다. 순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14K는 뭐예요? 연애할 때 14K를 탔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 가가지고 18K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요. 근데 결혼 예물로서 18K 아무도 안 하죠. 예물은 24K랍니다. 24%, 24예요. 이거 뭐예요? 순금이에요. 몇 프로일까요? 99.9%. 순금의 기준. 현재 순금 기준은 99%가 돼야만 24K라는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금의 기준에서. 지금 다윗은 뭐냐면, 처음에 우주 얘기했다가, 그리고 계명 얘기했다가, 뭐냐? 이런 계명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이 돈보다, 어떤 돈이냐? 순금보다,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재산보다, 큰 돈보다 뭐예요? 더 디자이어, 사모하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뭘 구하느냐? 땅에서 돈을 구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기업, 며느리 들어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따르는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일날 못 가도 돈 말주는 대로 취직하기도 하고, 돈이 인간의 욕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가 돈이 아니라 일로 가라는 거예요. 얼로? 말씀으로. 어제 우리 신영섭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파고들라. 종교적인 이제 드라마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돈을 한 1년에 1억 쓴다고 치고 한 5억을 벌면 그건 복이랄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뭐의 말씀을 많이 말씀해서 사람들이면 그 복은 훨씬 큰 거예요. 복이. 우리는 평가할 때 돈 평가하죠. 얼마 있나? 아니요. 돈 중요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이제 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신금보다 99.9%의 금보다 좋다는 겁니다. 탈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말씀의 사람들 우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뭐보다? 순금보다 사모해야 됩니다. 소일 것이며 꿀과 소일꿀보다 더 달도다. 소일꿀은 뭡니까? 소일꿀은 뭐냐면요. 우리 꿀은 이제 양봉업자분들이 이제 꿀을 이렇게 병에 담아서 팔죠. 한 병에 한 5만 원 되고 세계 어디 가도 꿀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꿀이 가장 맛있는 거 보면 바로 벌들이 직접 이렇게 집을 져요. 격자로 집을 짓는데 집을 져가지고 꿀이 이렇게 담아놔요. 그래서 판매하죠. 또 벌 꿀이 담긴 판매하죠. 그거 비쌉니다. 거기 한 10만원 단위예요. 일반 꿀은 5만원인데 그거 실제로 벌집에 있는 꿀이에요. 벌집에 있는 꿀, 요 꿀이 뭐예요? 부를 때 송이꿀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해하실 때 송이꿀하면 벌집에 있는 꿀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좀 점점 깊어져요. 주의 종, 당신의 종이죠.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대로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경고를 받는 겁니다. 계명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명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계명으로 뭐예요? 경고를 받아요. 누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안 받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늘 비춰봐야 됩니다. 뭡니까? 십계명이 있죠. 산상수훈도 계명이에요. 계명. 산상수훈도 계명이고 이 계명 뭐예요? 나를 비춰보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경고받는 거. 이게 뭐예요? 받는 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 성령 조명 생각할 때 신령하게 그때 어떤 계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있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났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조명은요 말씀 앞에 내가 조명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계명을 어겼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게 뭐예요? 경고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너무 초월적이고 심리적을 따라 뭐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잘못 말하면 입술의 죄를 용서받고 잘못 마음 먹으면 마음의 동기와 욕망들을 용서받아야 되고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받아야 되고 늘 경고를 받고 사는 게 그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은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늘 말씀에 경고받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뭐예요? 어떻게 하늘에 큰 상 받을까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주는 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크게 해가지고 많이 모이면 아니에요. 하늘 가면은요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얼마큼 계명대로 살았느냐예요. 이게 상을 결정해요. 얼마큼 계명대로 살았느냐. 계명이 많지 않습니까? 계명 많아요. 산상수훈 살짝 못 지켜요. 하지만 얼마큼 지키느냐, 얼마큼 시키면 지키느냐,
얼마큼 마음대로 사느냐, 이 순종의 정도가 뭐예요? 리워드, 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외형적인 행동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종이 받는 상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기 허물이라는 사실은 저거 에러 뭡니까? 에러? 우리 에러 났더라죠. 아, 이거 컴퓨터가 에러 났어. 핸드폰 에러 났어. 기가 에러 났다. 에러가 뭡니까? 아, 실수예요, 실수. 허물도 같은 거죠, 실수. 자기의 실수,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에러가 있어요,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완전히 않잖아요. 다 각각의 독특한 에러가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 음란한 사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또 뭡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훔치려는 이런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무슨 도박 좋아하는 사람, 이게 뭐야? 이게 에러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에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의 에러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에러를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알면은 고치게 돼 있죠. 눈은 못 고칩니다. 왜? 내 눈에 내 허물은 안 보여요. 우리의 우주에서 다 갤럭시는요, 현재 우주에서는요, 우리 우주가 안 보여요. 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에러가 안 보여요. 누굽니까? 남이 봅니다. 남이 뭐예요? 율법이, 계명이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허물을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나의 애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났어. 자,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다윗 쓴 거예요. 다윗이 얼마큼 경건하냐? 우리 같으면 이 정도 깨달았으면 뭐예요? 나도 계명으로 상당히 완들였어 할 텐데, 다윗은 이 가운데도 자를 숨은 허물에서 뭐예요? 비밀스러운 잘못에서 다윗이 볼 때 나도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나를 못 보는데, 나도 내가 허물에서 살기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저 나를 부르소서. 찬양 부르죠.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완벽하고 우주는 완벽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데, 내가 허물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됩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성화되는데, 허물을 깨닫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 허물을 도네요. 나도 내 숨은 허물에서 뭐예요? 남이 모르는 허물입니다. 남이 모르는 허물. 우리 사람은요, 남이 모르는 세계가 다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쓴 내용 사실 나도 다 모르는 내용들, 남들이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럴 수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아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좋고 나도 좋은데 하나님 볼 때 허물이 있어요. 허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그 사람 그것을 바꿔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허물을.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내가 내 숨은 허물에서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주를 지치지 말게 하사. 여기 고의란 말 했는데 이것도 약간 오번역이에요. 왜냐면 고의로 죄를 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의죄는요, 좀 못 들어가요. 그 고의가 아니고요, 경박스러운이에요. 경박스러운. 당신의 종이 죄를 지어도 좀 경박스러운 죄를 짓는 데서 나를 막아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뭐예요? 중죄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대죄가 있고요. 대죄 뭐예요? 대죄는 십계명의 대죄입니다. 중죄는 생각의 죄예요. 이게 어떤 죄일까요? 어쩌면 이 죄는요, 이 죄는 천국에 들지 못하는 죄가 아니고, 이 죄는요, 가벼운 죄를 쓰거든요. 소죄는 지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소죄는. 대죄 못 들어가요. 십계명. 중죄, 음란, 미움, 중죄입니다. 성이 못 들어가요. 아주 강한 시기심, 질투심, 성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소재, 우리가 떠오르는 가끔 강박한, 그냥 가끔 말의 실수라든가 또는 때로는 그냥 다툼이라든가 이거는요 소재 속이에요. 이런 죄를 나는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방한 죄에서 나를 지발했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 뭐냐면 내게 대한 그 주관, 그 죄가 나를 주지 못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정직은요 어니스가 아니고 어브라이트입니다. 똑바른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큰 죄를 안 짓고 중죄도 안 짓고 내가 소죄도 안 짓는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소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뭐예요? 나는 진짜 똑바로 선자가 되어서, 정직하여 선자가 되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거. 뭡니까? 그런 과실에서, 이거 오늘은 과실입니다. 큰 과실에서 무죄한 자가 돼요. 뭐예요? 내가 무죄한 자로 사는 얘기예요. 무죄. 지금 다윗이 꿈꾸는 세계는 뭐냐면 내가 무죄한 자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우주의 이런 법칙을 이해했고 율법의 완전을 이해했고 뭐예요? 나도 정말로 모든 계명들에 의해서 자꾸 물론받은 살기 원한다는 이런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뭐처럼? 우주처럼 완벽한 삶,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마음을 쓴 겁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이거 없는 말이에요. 그냥 오늘은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그죠? 구속자 뭐예요? 구속은요. 구속은 하나님의 또 다른 값으로 내가 지불되었다가 구속이에요. 지불되었다. 구원이란 단어는 뭐예요? 구원은 내가 건진받았다. 구속은 내가 지불되었다. 뭐가 지불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불된 거예요. 다윗은 구약이 있었지만은 이 지불을 알았습니다. 양의 지불, 염소나 소의 지불 안 거예요. 이 지불 통해서 뭐예요? 내 죄가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구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거예요. 구속.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은 겁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문 앞에 일합되기를 원한다. 뭡니까? 뭐냐면 다윗이 내 말하는 말도 내 마음도 뭐예요? 완전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드디어 큰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 가운데도 악한 생각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요 틈틈이 일어나는 내 말의 실수와 내 마음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 원합니다. 완벽한 기도, 오늘 완벽한 하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완벽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뭘 추구합니까? 서울대학, 의대, 법대, 공대 추구하셨습니까? 왜? 최고점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뭘 추구합니까? 완벽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실수나 내용들을 간과하면 안 돼요. 나 원래 생겼어. 안 돼요. 그를 반드시 고치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야지.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시냐.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제 날 고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살아와도 내가 지금 고칠게. 평생을 내가 잘못 살아와도 내가 지금 변화될게. 이런 마음의 다윗은 지금요.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 하나님 당신 앞에 정말 열등히 올라옵니다. 뭐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도 낱낱이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많죠. 쌓인 죄들이. 그걸 용서받아야지.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때 기도 얼마나 많이 수련을 많이 했는데 그거 그때부터 네가 지금 진짜 얼마나 더 쌓였냐. 우리가요, 내가 쌓인 죄를 용서받는 분량이 50이라면 내가 지금 지는 죄가 30이면 어떻습니까? 죄가 더 쌓이는 거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요 점점
죄가 쌓이고 점점 어둠이 많아집니다. 왜 어둠이 많아질까요? 어둠이 안 살아서 많아진 거예요. 귀신이요. 귀신이 뭐 귀신이 알아요. 귀신은요 그냥 있는데 단순히 안에서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은 음성할 때 그때 내가 와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모든 영들은요 죄와 관계하지 이런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귀신이 붙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의 병도 많아지는 거예요. 몸의 병도요. 죄가 만약에 내가 쌓인 죄가 500이었는데 오늘 내가 한 300을 털어가고 200만 남았어요. 내가 이제 오늘 한 달 동안 뭐 한 20 정도 죄를 졌는데 내가 이제 또 씻어내는 죄 분량이 30대면은요 난 점점 건강이 돼 있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신의 고수들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모세가 멀쩡한 거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에돔도 승천하고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는 점점 많이 짓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죄를 많이 사함받으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은 죄도 계속 장도 다 사함받아야 되고 그런 완벽하게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